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날로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깊어져 간다고 해서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은혜가 깊어지면은 환경에서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존재,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이전에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과 하늘을 소망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듣다 보면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함께 예배하는 일본과 파주와 중국과 카타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또 팟빵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굉장히 바쁘고 어렵고 힘든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새 기후가 엄청난 큰 변화가 있어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소식도 들었죠. 우리 영하 17도 이렇게 되지만 하얼빈은 그 시간에 영하 38도예요. 우리가 각자 느끼는 체감 온도로 춥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영하 1도만 돼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영상 30도 40도 이런 데 살다가 영하 1도 되면 그들은 적응이 안 돼서 얼어 죽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늘 익숙한 데에만 적응되어져 있다가 보면은 익숙치 않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는 엄청 힘든 것으로 느껴져요. 영하 1도 갖고서 죽는 사람이 상상이 가십니까? 영하 38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춥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 속에서. 근데 미국에 지금 어려움 있는 거, 엄청난 한파가 오고 이렇게 이번에 몰려온 것을 요나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기상이변의 배후에 하나님이 미국의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필이면 자기들이 태풍 이름 미리 지어놓는 거 아시죠? 그게 지어놨는데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근데 하필이면 미국에 요나라는 이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으로 생각하면 다 우연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보면은 하필은 미국에게 요나의 계시를 주고 계시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쏜살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즐거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에 빠져서 살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엇을 보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준비해 놓고서도 나가는 것만 나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오늘 예비 리더 모임에 참석하실 분들 계시죠? 한 30분 넘게 가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곳에 가면은 제가 나눔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리더 모임에 가시는 분들 가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가서 그곳에서 나눌 때 여기 멍하니 듣고 있다가 그것도 둘씩 짝지어서 그냥 노골적으로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 얘기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멍하니 들으면은 둘이서 나눌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하고 짝지어봐. 청년은 줄줄이 얘기하는데 멍하니 있으면 그것도 멍하잖아. 그러니까 잘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들 모임 갖고 지금 예비 리더들 모임 갖고 있어요. 교회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더가 모르고 리더가 막혀 있으면 금이 또 같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오면 복이야. 몰라서 안 오는 건 괜찮은데 알면서 못 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야, 사실은. 그리고 먼저 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 못하고 참석지 못한 분들에게 그걸 흘려주셔요. 나는 축복을 받는 이유, 은혜 받는 이유는 축복과 은혜를 유통하는 통로 되라고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가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로 동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몰아치고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환경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 환경이 정말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 환경에 빼앗기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내 마음, 내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예배를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표현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령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삶과 연합되어 줄 수 있는 삶의 예배까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과 예배 속의 은혜를 받아야 삶에서 나를 도전하고 나에게 날라오는 모든 전쟁의 화살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인식하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이 떠나지 않고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주님으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이 자리에 신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빗줄기가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게 하십시오. 마침내 주옵소서. 우리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위에 부으시고. 주님, 우리 열려진 마음 위로 안으로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빗줄기가 의의 빗줄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감동과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간을 우리 예배를 구별해 드립니다. 기름 부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기름 부어 써 주십시오. 저도 함께 주님 면전에서 주님과 마주보며 주님 말씀 듣겠나이다. 그리고 제 안에서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2절 이중창으로 하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옆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런 것 속에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아멘.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2016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부대가 되라고. 그러면서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켜 행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죠?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순간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길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인데 다 야곱이라고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예배의 개념으로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개념 속에서 그가 성숙되어져가는 야곱의 예배의 성숙되어져감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셔요? 고요.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였지? 주제가 뭐였어요? 계속 참석했던 분한테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또 눈 또 그 봐 학생들하고 똑같아. 눈 안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혜 형제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 네.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됨.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신부됨. 세 번째 주제가 뭐였었죠? 성령님의 군사됨. 이 세 가지를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 브라이드 워십에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컨퍼런스에 세 가지 주제를 갖고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 주제가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사는 것도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군사된 자로 사는 것도 정체성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누구예요? 저 작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게 자기예요? 그러면 정겸이는 누구야?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게 정겸이야? 중겸이는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니면은 중겸이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이건 또 대단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수아는 누구야? 엄마 아들? 치딩했어. 잘했어. 정답을 치딩하는 건 좋은 거야. 자,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현재 내 명함에 새겨져 있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 명함에 있는 그 신분이 사라지면은 사장, 갑자기 가게가 망했어. 그래서 명함에다가 전엔 사장이었는데 사장이라고 쓸 게 없어졌어. 그럼 나는 누구야? 전엔 사장이었었는데 지금 물어봐. 나는 누구야? 뭐라고 그럴 거야? 내가 없어지는 건가 그럼? 그럼 누구야? 은퇴하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어요? 철도청에서 계셨어. 그리고 은퇴하셨어.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또 은퇴하셨어.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그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교 다니던 학생들 저 뒤에 있어요. 학생일 때는 뭐야? 그러면 넌 누구야? 저 학생인데요.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졸업했어.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다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놀고 있어. 그럼 넌 누구야? 성현이 넌 누구야? 너 안 들려? 학생이야? 만약에 학생 아니면은 넌 누구야? 뭐래? 성현이 뭐야? 이게 철학가들이 이래 생겨나. 철학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근데 답이 없어. 그래서 계속 평생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평생 울고 먹고 살 수가 있어. 뭘 하더라도 다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거기에 답을 찾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철학가들이 다 먹고 살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답이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돼. 그럼 넌 누구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죠? 예.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동혁이 넌 누구를 생각해? 널 누구로 생각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럼 그게 너야. 너는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야? 라고 대답할 게 있어야 돼. 근데 이따가 사라지는 것 말고 어저께까지 학생이었는데 오늘
대학교 만약에 떨어지면 학생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누구야? 그거 할 말 없어. 그런 거 말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정체성이라고. 다른 말로 자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누구야?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수빈아, 졸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수빈이가 졸았다는 거 아니야. 초롱초롱해. 내가 수빈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야? 크게 얘기해야 돼. 여자! 여자. 여자. 예. 여자 맞네. 그건 안 바뀌겠다. 예. 여자는 그래. 만약에 수빈이가 여자로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엔 넌 뭐야? 영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들대로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답하는 답이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누구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넌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이게 자기를 인식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도 요엘이 같은 자녀가 있고 이게 준겸이 정도 되어진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준겸이한테 손이 그래도 아직까지 가죠. 근데 요엘이보다 덜 가죠. 요엘이는 전폭적으로 다 해줘야지 돼. 근데 준겸이는 지가 알아서 할 건 하고 엄마 아빠가 챙겨야 할 건 챙겨야 돼. 그러죠? 그리고 준겸이는 좀 철이 들어서 자기가 또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도 생겨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표현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예배도 똑같아. 요엘이 때의 예배는 그냥 사랑만 받고 공급만 받고 은혜만 받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되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99세에도 받기만 하는 요엘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요엘이처럼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준겸이 정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그래도 고마워하고 반응할 줄 알아.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러는 철이 조금 들어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손이 가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그 수준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준겸이도 더 잘하게 돼. 자라가지고 슬기, 현욱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연인들을 생각하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 늘 나는 짝사랑했었는데 누군가는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주는 어떤 연인을 만났어. 이성을 만났어. 그래서 미친 듯이 나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그 사랑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에게 연인으로서 예수를 만났을 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서 뭐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좋음을 표현하면서 예배, 그래서 좋아서 예배 드리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넘어가면은 예배가 사랑에 내가 사랑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따라다니다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해. 그때는 내가 받는 게 좋았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게 돼. 헌신하고 다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사랑.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정체성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의 수준의 예배가 있고 신부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배에서도 또 두 종류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들여서 신랑을 위해서 내 사랑을 다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랑이 뭘 원하는지, 신랑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신부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군화를 신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신랑을 위해서 싸우고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의 정수리를 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혼들을 풀어주고 구원시키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고 찬양을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이런 수준의 예배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지고 예배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다 왔으면 오늘 재방송 안 했을 텐데, 여러분들 사랑해서 제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죠? 들어보니까. 이걸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자라가면서, 자라가는 만큼 그 수준에 맞춰서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한 사람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가운데 야곱에게 개입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의 깊이가 달라져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더 길게 갈 수도 있지만은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야곱이까지 하면은 그래도 대충 그림이 나오니까 야곱의 오늘 35장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베델에서의 예배를 얘기했어요. 베델 예배는 뭐예요? 장소에서만, 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성전에서만 드리던 그런 예배의 개념에서 길 가다가 어디에서라도 두루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인식하는 단계의 예배예요. 그게 베델의 예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인식하면서 반응하는 예배.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한다라고 그랬어요. 인정은 다 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까.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그 반응을 표현하는 거,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베델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의 깊이가 달라져요. 왜? 반응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가벼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쉬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은 예배를 가볍고 쉽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엄위하시고 너무 소중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느껴질 때는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의 깊이에 따라서 예배의 깊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세 자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자라가는 것도 금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자라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거든요. 에서와 함께. 그리고 26장은 이삭이 우물 계속 뺏기면서 또 터져나고 그래서 브엘세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7장에 가가지고 이삭이 이제 숨을 거둘 때 눈이 어두워져서 장남 축복하려고 그러다가
야곱이 엄마하고 짜가지고서 결국은 축복을 받죠. 그리고서 도망가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장으로 도망가다 넘어가다가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베델이 되어서 베델의 예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데 사기당한 얘기 했죠? 지난번에 사기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7년 동안 있다가 또 사기당하고 또 7년 있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14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에 삼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얼룩달룩이 양이 나오면은 내가 갖고 흰 양들은 다 삼촌 거. 근데 여긴 거의 다 흰 양밖에 없어. 그래서 삼촌이 그래. 그러고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얼룩달룩이가 나왔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20년이 되어지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야곱의 인생 속에 100몇십 년, 13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5번 하나님 만나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 베델에서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이 지금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의 만남인 거예요. 20년이 지났을 때 만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으니까 네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게. 그러니까는 야곱이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곧바로 순종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또 처자식들 있잖아요. 4명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 처자식들 11명을 다 이끌고서 그리고선 도주를 하는 거예요. 삼촌 모르게. 도주하다가 3일 길을 갔을 때 그때 도망갔다는 소식을 삼촌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결국은 7일째 되는 날 잡게 되어지죠. 근데 잡기 바로 전날 꿈 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외삼촌한테 야곱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과 만나가지고 돌을 거기다가 놓고선 이 돌 넘어오지 않고 나도 안 넘어갈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랬죠. 그리고선 결국은 자기 취했던 모든 짐승들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야복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약속했던 땅.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서가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려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로 해서 보냈다라고 그랬죠. 지금 지난주 것까지 계속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니까 이해가 쉽죠. 그래서 다 앞으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은 밤새도록 씨름하는데도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는 할 수 없이 야곱의 허리 옆에 이 고관절 이 뼈를 쳤다고 그랬죠. 여기 중요한 여기를 고관절 뼈를 잡고 있는 이 둔부 이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힘을 받쳐주는 것이고 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이게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랬더니 그가 에서로부터 구해주세요 했던 기도에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로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졌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분이엘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델의 예배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함 속에서 드린 예배라면은 분이엘의 예배는 여기 계신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인격으로 마주 대하면서 만나는 그런 예배. 아멘.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분이엘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야곱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하겠다. 그때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더니만은 에서를 보는데도 그를 보면서도 두려워했던 그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 했었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하나님 힘으로 아니고서는 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을 돌았었던가? 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못 가고 헤맸던가?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야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 백성들의 크기와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세고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면 된다. 정말 어떤 것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기 전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결국 자기가 싸워서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선 가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디에 가요? 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머문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숫곳에서는 그 짐승들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 놓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는 세겜에서는 아예 땅을 구입했어. 아주 주저앉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땅을 구입해가지고 세겜에서는 땅 구입하고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34장 일이 터진 겁니다. 진짜 봄날이었거든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거부가 됐죠. 이제는 뭐 에서하고도 어려움도 없죠.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 딱 외동딸 하나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 가나안 여인들 구경하러 다니다가 가나안 한 족속의 추장한테 잡혀가지고선 강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추장이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의 딸의 이름이 디나였어요.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면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생각을 갖고 그냥 그 사람을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수습을 하려고. 그 아버지 하몰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일을 벌렸는데 나 이 여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좀 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추장의 아버지가 가가지고선 야곱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렸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 대신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이 지역의 추장의 아버지고 그런데 내가 여기 땅도 주고 너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아들들이 오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법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할례를 다 받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 근데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3일째가 제일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온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선 꼼짝도 못하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선 칼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그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과 모든 그 좋은 보석 같은 좋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선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야곱이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족속들,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족속들이 사는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게 그 족속을 갖다 다 쳐서 죽여버렸으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올 거다. 그래가지고 오늘 창세기 34장의 끝부분 3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가 그렇게 잘 나가고 이제는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풍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니들 때문에 나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한테 다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아서 죽일 터인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너희들부터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됐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저들이 연합한 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야곱의 아주 현실적인 맞는 얘기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곱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 누이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빠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게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쉽죠. 예. 우리가 읽었는데 왜 이 내용이 시작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듣기가 좋지. 그렇죠?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지 말고 아예 여기 살래.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곱, 만약에 누가 여기 있으면 샘플로 하나, 이 말을 딱 하나님이 치시면서 정신 차려 임마. 너 예전에 20년 전에, 이제 30년 전이에요. 세겜에서 세월 보낸 것까지 하니까 너 예전에 30년 전에 에서한테 두려워가지고 이제 죽겠다고 도망치다가 그 두려워 떨던 그 밤에, 너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나를 만나지 않았었어. 그때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내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앞에서 나에게 서약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고 에서의 그 모든 위기로부터 결국 벗어나게 하지 않았니? 근데 왜 또 떨고 있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서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곱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거였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세겜 숲곳에서 그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어요. 세겜하고 숲곳은 초지가 발달되어 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초지가 많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가축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여정 800km를 넘게 왔으니까 쉬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쉬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무른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세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세겜의 신앙은, 베델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세겜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도 필요하지, 이거 있어야지, 이거 봐, 이런 조건들이 좋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편안하게 살잖아, 그리고 내 자식들하고 이렇게 편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기 있잖아.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섬기고 있는 세겜 신앙이에요. 근데 세겜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세겜 신앙은 늘, 세겜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겜이 얼마나 자기에게 독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디나 사건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세겜이 좋은 줄 알지만 세겜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가 세겜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걸 깨닫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 네가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고 도망하고 있을 때 베델에서 나 만나서,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 베델로 돌아가. 너 베델에서 나 만났을 때 나하고 서약했던 거, 약속했던 거 있지? 네가 순종하겠다고, 그때 약속한 거 지키겠다고 너 하란에서 출발하고 그랬더니 출발했잖아. 근데 왜 여기 머물러 있어? 반쪽 순종한 거예요. 반쪽 순종. 그래서 하란에서 20년 만에 떠나라고 그랬더니 즉시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 세겜에 와가지고선 베델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할까요? 세겜이 베델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만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 48km 떠져. 48km만 가면 베델이야. 근데 그 48km를 못 가고 10년 동안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에서 48km 때문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를 그 세겜에 머물러 있는다면은, 그 세겜이 좋아서 머물러 있다면은 나중에 그 세겜이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를 깊이 경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움직인다고요. 재밌는 거는요, 그거 환도뼈까지 부러졌잖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사는 사람이 됐잖아.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 같잖아. 왜? 분예일의 예배도 드렸었으니까. 그런데도 세겜에 빠져요. 그게 우리야.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 그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린 그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야곱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나? 야곱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차 베델. 그래서 베델로 가기로 하는데, 베델에 가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단을 쌓으라고 했으니까. 그러죠? 단을 쌓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단을 쌓으려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대신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제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에게 모든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은 하나님보다 높아졌거나 하나님 대용물로 있는 것들을 제해야 되거든요. 그거 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로 집중이 되지 않아요. 몰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몰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몰입이.
그러기 위해서 이방신에 속한 것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솔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귀고리까지 다 띄어서 다 야곱에게 줬다. 귀고리를 왜 줬을까? 그 당시에는 귀고리에다가 주문 같은 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주문, 악귀를 쫓아내는 주문, 이런 주문들을 귀고리에다 새겨 넣었어. 그리고 이걸 부적처럼 달고 댕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도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띄어서 야곱한테 줘. 야곱이가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몰래 다 그걸 묻어버려요. 왜? 다시 빼가지고 갖고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상하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자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몸을 다 씻어서 정결케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으래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길을 떠나가는데 야곱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죠. 30절에 아까 이제 큰일 났다.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나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킬 거야. 이거 두려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에 그를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떨렀더라.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어느 누구도 야곱의 일행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5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 눈여겨서. 이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앞에 34장에 30절에 야곱이 두려워 떨었던, 나는 수도 적고 저들은 연합군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야곱의 믿음과 신앙이 세겜에 있으면서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겠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상과 세상과 접하고 있으면은 내가 가졌던 뜨거운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신앙이 약해진다니까. 그리고서 뭘 봐? 자기를 봐. 자기 숫자를 봐.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를 봐. 그리고 상대편을 봐. 이렇게 계산하는 신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서 뚜렷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봐. 하나님으로 나와 대적할 대상들을 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어져. 이거를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5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엘베델의 예배. 이 발음 어렵더라고요. 엘베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베델의 예배는 뭐냐면요, 베델의 예배와 분이엘의 예배가 하나 되어진 예배.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셔서 분이엘에서 축복하셨던, 얼굴을 만나면서 얼굴을 대하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하는 거예요. 보셔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야곱이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죠? 네. 여기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복은 28장에서 그리고 3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2장에서는 이름까지 바꿔주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복은요,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어제는 뭐가 뭘로 바뀌었었죠? 시므온이, 갈대인 연약한 시므온이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 반석으로, 강한 반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존재를 바꾸는 복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지에게 네가 왕이 되라 그러고 왕의 자리에 두면 다 바뀌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존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린 바뀐 존재들이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나는 죽은 나라고, 야곱은 죽었다, 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냐?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어디서 나온대요? 허리에서 나온대요. 이 허리가 어디였어요? 부러져 가지고선 자기가 힘을 쓸 수 없게 된 허리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부러진 허리,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 왕의 끝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허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존재가 바뀌었어도, 바뀌었다라는 것은 알고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자기 허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면 거기서 경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빼야 돼요. 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안 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만져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서진 거예요. 부서져서 약해서 내 힘으로 못 걸어서 이렇게 걷는, 이 지팡이를 짚고서 걸어야 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주신 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약속하셔요? 족속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결국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주권인 거예요. 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걸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힘으로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약속들을,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살면서 의를, 평강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내가 다시 네가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끝까지 야곱이와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국은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은 결국 여기를 부러뜨려서라도 자기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뭐예요?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에서 면과 면을 마주 대하면서 그분의 얼굴 안에 인격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완성되지 못한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온전한 예배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서 있는 자리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어. 필종 형제가 예를 들어서. 필종 형제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뭐 내 할 일이 있어. 나 저 사람 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을 텐데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귀도 씨도 안 먹혀요. 뭐 등등등등 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등등. 내가 하다가 창피당하고 봉변당하면 어떡하려고 등등등등. 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셔요.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불순종하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고 내 안에 경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내가 나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일 때 그 권세가 발휘되기 시작하는데 권세가 발휘될 기회가 없어.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산되는 데서는 폼 잡고서 다 하는데 계산은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오는 데 가면은 움찔하고선 그 다음에는 안 움직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안 움직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지. 그냥 막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흘러갈 수 있겠어? 즉 천국이 경험될 수 있겠냐고. 안 되겠지. 그러면서도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에서 천국이 경험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이엘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니까. 분이엘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내가 작으니까 어쩌니까 저쩌니까, 아까 30절에 나왔던 그것 때문이에요. 인간의 계산. 왜? 하나님하고 깊이 만나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주눅 들어서 한 걸음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다 토를 다셔요?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찬양 들어보셨죠? 히브리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건 무조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다리가 다 부러져도 네가 할 수 없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철이 들어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뭘 해서 하려는 사람은 할 수 없게 만들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증명해 주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병이 들든 사업이 망하든 뭐가 어찌됐든 절망하든 사람한테 뭐 어떻게 당하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셔. 그래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끝이지 분명히 진짜 끝 맞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어서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12명의 자녀가 탄생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형성되어져요. 이 뒤에 보면은 35장 뒷절에 보면은 12아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결국 그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니까 완성된 이스라엘의 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였죠? 사라가 자식이 있었어요? 99세 될 때까지 자식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불임이었다고, 불임.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자식을 주셔요. 이삭의 부인 누구였죠? 리브가도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 불임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식을 주셔요.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박아서 쓰시는 사람들을 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자식을 주셔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레아도 자식 6이나 낳고 그 첩들도 다 자식들 낳는데 자기만 자식 못 낳았잖아요. 그러다가 간신히 하나 낳았어. 그게 누구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요셉이를. 근데 오늘 이 장면의 뒷부분에 보면은 라헬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16년 만에 한 해 낳고서 16년 동안 기도해도 자식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자식을 하나 주셔서 11명에서 12명 딱 12지파로 완성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숨을 멈추게 되거든. 근데 16년 걸렸어, 그거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그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밖에 못 살아요. 근데 믿음을 갖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이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로부터 이삭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 삶도 똑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순종이 되나요? 여기서 순종이 돼요? 순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예배는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뜨겁고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여기서 아무리 감동하고 여기서 아무리 깨달아도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로 마지막 가장 깊은 곳의 예배로 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 말 이해가 되셔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쭉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괜히 또 안다고 그래놓고 물어볼 때 돼가지고 뻘소리 하지 마시고, 모르면 정말 아는 분한테 물어보셔서 매번 이렇게 나오는 말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자기에게 복이야. 그냥 한 번 듣고 아는 척하고 누가 물어보면 모르면서 안다고 그랬다가 또 다음 주로 넘어가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잘하질 않아. 그러니까 예배도 늘 똑같이고 삶도 늘 똑같고 거기서 거기고 나중에 숨꼴딱 넘어가는 순간에도 거기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 알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걸 자기 걸로 취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배예요.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야곱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
예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여길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곳에 둔다? 그럼 죽자는 얘기요. 그래서 내 늪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늪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동력을 얻고 살아나는 거라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예배는 얼굴 맞대는 거잖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예배를 포기해? 그럼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순종으로 완성되는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많습니다. 한 구절만 갖고서도 설교로 하려면, 이게 설교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로 하려면요, 이 중에 한 구절, 베노미가 왜 베냐민이 되었는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왜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은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고 하고선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 그러고 죽었는데 야곱이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오른쪽에 있는 자, 즉 자기의 은총을 받고, 자기의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베논이 슬픔이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야. 우린 예전에 베논이었어요. 예전에 야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전에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는 베드로예요. 전에는 우리 예전에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나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정체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1월 한 달 동안 인생 속에서 깊어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깊은 예배, 온전한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은 깊어져 가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결단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성령님, 또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나를 죽여주셔요. 차라리 내 환도뼈를 쳐주셔요. 그래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나를 또 다른 장으로 2월로 이끌어주세요. 1월달을 이렇게 마감하는데 2월달 또 다른 나로, 또 다른 지경으로 나를 넓혀주셔요. 우리 그런 기도들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